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예배 주일을 준비하는 이 시간 가정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습니다.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히브리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선입관이 하나가 있죠.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기록된 책이다.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마음 혹은 생각 속에서 믿는 믿음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오늘부터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또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느냐 하는 문제인데 히브리서에는 저자가 누구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의 저자로 사도 바울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서 디모데를 우리 형제 디모데라고 부르는 것이나 또 그 내용들을 보면 사도의 저작,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의 저작이 아닌 이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저작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최근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이 히브리서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고 함께 신앙생활하던 지도자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구절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히브리서는 제목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권면, 서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주 대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이 히브리서를 읽는 성도들이 히브리인들입니다만은 이 히브리인들은 유대 지역에 거주하는 히브리인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로마 교회에 있는 어떤 가정교회들, 그런 공동체들, 혹은 로마에서 가까운 지역에 거주하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 성도들 중에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 주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인 성도들 이분들이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의문점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클레멘트라고 하는 분이 이 히브리서의 본문을 많이 인용한 것으로 보아도 히브리서는 로마 인근의 히브리인 기독교 공동체를 지도하는 누군가가 쓴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히브리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 공동체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점차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이방인 지역에서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공동체가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로마 쪽으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이 헬라인들에게로 옮겨가게 되는데, 헬라, 그리스와 로마가 교회 공동체의 중심이 되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이 전부였습니다마는 헬라, 그리스와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중에 이 히브리인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은 더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됐어요. 로마로부터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또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히브리인들, 같은 민족들이죠. 같은 민족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습니다. 안팎으로 당하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인이면서,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들에게는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배반한 것이 아니지만 배반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핍박을 받고, 로마로부터 유대인을 박해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 때문에 또 미움을 받게 되고, 로마로부터는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는 집단이다 라고 하는 누명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아주 극심한 고통과 아픔을 견디어야 했던, 그게 바로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핍박과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 곧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다. 곧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의 아픔이나 고통,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치도록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현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그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분위기가 성도들 사이에서 점차 퍼져나가게 되고,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참고 견디지만, 내가 생각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믿고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